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포도원 비유들이죠. 네, 각기 다른 시간에 와서 똑같은 품삯을 받은 품꾼들 이야기, 또 말과 행동이 달랐던 두 아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 해친 악한 농부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네, 각각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천국이나 순종,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오늘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포도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 비유부터 시작하죠. 네, 품꾼 비유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각기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와서 일했는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막 땀 흘린 사람들은 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느꼈을 법한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렸는데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뭐랄까 답기도 해요. 아, 그 질문의 대답이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어떤 계산법,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일한 시간이나 노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동일한 선물을 받는 건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베푸시는 분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좀 역설적인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공정함 기준과는 좀 다른 시각이네요. 근데 어떤 해석에서는 이 시간대를 인류 역사의 다른 시기랑 연결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각 시간대에 부름받은 품꾼들을 다른 시대의 신앙인들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품삯, 데나리온을 종말론적인 보상, 예를 들면 천년왕국에서의 영광,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천년왕국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네, 맞아요. 미래의 어떤 평화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근데 이 해석에서도 중요한 건 어느 시대에 부름받았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같군요. 그렇죠. 물론 충성의 깊이에 따라 상급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비유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여기에 집착하는 걸 좀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도전인 것 같아요. 네, 은혜에 대한 관점을 확 뒤집어 보는군요. 자, 그럼 이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네, 두 아들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했을 때 한 아들은 예 하고 안 갔고 다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버지 뜻을 따른 거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진짜 순종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당신의 권위에 대해 막 질문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배경이 있었군요. 네, 첫째 아들, 그러니까 말로만 예한 아들은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특히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렇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졌잖아요. 이건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엘이나 창녀들처럼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와 실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평판 이런 게 아니라 진실된 회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군요. 예, 바로 그겁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와, 순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의 악한 농부 비유인데 이건 좀 앞선 비유들이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꽤 충격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좀 그렇죠.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내쫓다나 마지막에는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 그런 이야기니까요.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좁게 해석하면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아,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계속 보내는 경고, 그러니까 선제자들을 무시하고 결국인 아들, 예수님까지 쇄거하려는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넓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농부들을 단순히 그 시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들까지 거부한 그런 타락한 인류 전체 혹은 그 배후의 어떤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요. 배후 세력까지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죠. 그들이 버린 아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거. 아,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죽음과 거절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비유 자체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로 끝나지만 동시에 그 머릿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포도원 비유 정말 각기 다른 각도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네요.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정함 기준을 넘어서고 또 참된 순종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주인을 거부하는 태도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이 비유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불평하는 첫 품꾼은 아닌지 아니면 감사하는 나중 품꾼인지 또 말뿐인 첫째 아들인지 뉘우치는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 혹시 주인의 것을 탐해내는 농부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네. 하지만 또 그 악한 농부 비유 속에서도 아들을 끝까지 보내시는 그 주인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희망의 메시지도 있네요. 그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이 포도원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좀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이 세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